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선물들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천국이요, 영생이요, 특별히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나의 부활이요,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우리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도다 하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몸의 구속, 몸의 구원, 바로 부활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린 받을 터인데, 그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 가지 선물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부활주일날 이 선물을 받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기사를 보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통하여 이미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마가 이런 사람들은 달려와서 빈 무덤까지 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빈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찾는 막달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렇게 전해라 했을 때 막달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다 전했어요. 그 때문에 빈 무덤도 봤죠, 부활의 소식도 들었죠. 그런데도 저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의심이 가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것은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부활을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아진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선물이기도 하죠.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저들은 문을 닫았는데 문들을 닫았다. 복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 곳에 모였는데 문이란 문은 다 다른 거예요. 대문도 닫고 안방문도 닫고 건너방 문도 닫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곳에 서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면 모든 문들을 스스로 닫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이 사라지면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앞길에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을 두노니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날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고, 믿음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사랑의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주님 보세요. 그 가운데 딱 쓰셨어요. 신령한 몸. 우리의 부활할 몸은요, 고린도서 15장 44절 말씀에 spiritual body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의 몸은 그림자다. 육의 몸이 있느냐? 신령한 몸도 있다. 혈과 육은 고린도서 15장 5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 문 닫았지만 쑥 들어오셨어요. 오늘 주님 이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복판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오늘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염려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걱정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딱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오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내가 주님을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이 열려버리고 심지어는 영안의 눈도 열려버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사람들은 보는 사람만 사랑하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평강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분은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의가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는 의 가운데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넘치시기를, 소망이 더욱 넘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은 토탄에 빠져 있어요. 슬픔에 빠져 있어요. 모든 가슴들이 멍들고 먹먹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침까지만 해도 생존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수백 명이 지금 그 세월호 안에 갇혀서 세월만 보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유족들은 크나큰 슬픔을 하고 청해까지 가서 반대 시하겠다고 나서고 여기저기서 전부 다 원망이에요. 참 평안이 다 없어져 버렸고 말았어요. 우린 그런 생각이 할 수 있겠죠. 그 배 안에 차가운 물속에 갇혀있는 그 우리 어린 자녀들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찰나적이고 순간적입니다. 할렐루야. 순간적에 거듭나는 것은요 바람같이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돼요. 때로 우리 육신의 죽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산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백 명이 이번 수학여행 길을 따라 그 세월호를 탔다가 남해 진도 앞바다에서 다 물속에 잠겼는데 거의 다. 놀라운 것은 그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빠졌고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시각을 보면 안 됩니다. 거기서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치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한복판에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저들이 오히려 기뻐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배 안에 일어난 사건 아무도 모릅니다. Only God knows.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이 점점 차올라 올 때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기시를 발휘하고 여러분 죽기 전에 10분 전 15분 전에는요 영안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임종 예배를 드려봤지만은 죽기 전에는 얼굴이 달라요. 뭔가 보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찾아오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죽기 전에는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 천사가 가득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막연히 살아 돌아오기만을 구하는 애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모든 신들에게 빌더라고요. 어떤 신든지 좋으니까 모든 신들이여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이들이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뭐라 그랬느냐, 예수 믿자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영안이 막 열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목 꼭 붙들고 천국 가자. 믿습니까? 한편 강도에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은 뭐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두려움을 공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쫓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을 인격화했어요. 두려움을 내쫓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은 헬라어의 영이라고 거기 나나주에 이야기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두려워하는 영은 도대체 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선물로 주려고 하니 두려움을 쫓아낼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은 늘 평안해.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마음에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 누구의 평안입니까? 어디로 오는 평안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까? 바로 주께로부터 오는 평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히려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도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는 자들을 도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거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며
이 부활주를 맞이하고 또 한 주간에 우리 부활주를 기념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보혈의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평강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 거치면서 부활주를 지키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있다면 어디서 여러분들은 평안을 소유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평강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이런 건 근원을 따지고 가면요, 이 죄예요. 죄예요.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지금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내가 어느새 악인이 되어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은 나를 의인되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는 악인처럼 살지?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신교에는 고해성사가 없지만 가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성당에 가면은 고해성사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어느 중년 부인이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님, 제가 죄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카텐을 쳐놓고 듣습니다. 예, 저는 매일매일 날마다 거울을 자주 봐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항상 내 이쁜 얼굴을 뽐내고 있습니다. 얼굴이 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저는 날마다 교만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죄 어떡하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커튼을 한번 살짝 들치고 내리더니 속삭입니다. 자매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 이걸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죄사함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있어야, 뭐가 돼야, 뭐가 이루어져야, 성취해야 평안이 있어요. 그거는요 일시적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자꾸 육체의 편안을 구해요. 우리는 심령의 평안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럴 때 그럼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11조 드리고 구제연금 드리고 성교금 드리고 선행을 하면 될 터인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에요. 생각하다가 야 창고 크게 짓자 하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놨어요. 여러분, 재물은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 평안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편안히 쉬고예요.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샬롬이고 에이렌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take easy, take life easy. 좀 쉽게 살자. 편안하게 좀 쉽게 살자. 여러분, 거기에 편안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즐거워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있는 거 가지고 즐기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의 평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의 평강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평강의 복을 오늘 선물로 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이 평안을 유지하려면은 이 평안을 나눠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은혜를 나눠주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의 사명이 뭐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계속 내려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부활주일 맞이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은 뭐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사이좋게 지내라. 할렐루야. 성도들이여 사이좋게 지내라.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부부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갔어요. 남편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내가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 남편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천국에 온 남편 보고, 자네 왔나? 예, 왔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속썩이더니 결국 오고야 말았구나. 아유,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뒤따라온 거예요. 금방.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빨리 왔나?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어서 너무 좋아 미쳐 죽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라틴어로 미시오란 말은 바로 보내다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미션입니다. 미션은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즉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주셔서 나는 이 세상에 와서 그 사명, 구원하는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크게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성금요일날 부활절 칸탄타 끝내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너무 감격됐는데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십자가의 절정, 그것은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복음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께 주신 사명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가 사명 완수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왜 평강을 주시면서 세상에 보냅니까? 이 평안의 복음 신발 신고 가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 만나보세요. 있는 것 같지만요, 없어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웃는 것 같지만요, 슬픔이 있어요. 남한테 안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지 돌았으면 울어요.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즐거운 끝에도요 슬픔이 있고 웃음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 예수의 평강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이번 부활주일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세상으로 저벅저벅 걸어나가고 뛰쳐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처럼 세상에는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성도들 그 사전 기도 제목 들어보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미어지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수십 가지 적어놓고, 주님 이것이 좀 기적의 일지에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려라. 미션이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뭐가 더 우선이냐? 사명이 우선이냐? 생명이 우선이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사명이 나오고 그리고 생명이 나옵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사명이 우선입니까? 생명이 우선입니까? 사명이 우선입니다. 이 종 하나 만들 때도 사명 따라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목적 따라 만들어진 것이죠. 종 만들어 놓고 이걸 뭘 했을까? 종이나 치는 데 쓰자, 예배 시작하는 데 쓰자. 아닙니다. 목적이 먼저 있고 사명이 먼저 있고 거기에 따라 시계 하나도 만들어 놓고 사명 부여한 거 아닙니다. 하물며 사람이 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사명이 먼저지 생명이 먼저, 목숨이 먼저 안 해요. 세상에서는 사명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만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라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없으면요, 그 생명은 헛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승무원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선원들은 100% 살았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기관사, 항해사, 선장 비롯해가지고요, 선원들은 갑판의 선원까지라도 100% 살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죽었지. 안내하던 승무원들이 죽었지. 이거 놓고 지금 우리 한국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세계 유례 없는 일입니다. 선원법에 선원들은 맨 나중에 나와야 돼요. 왜? 그들은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장은 더구나 맨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뉴욕타임즈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실추시켰다. 지금까지 선장들, 선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두 다리 뻗고 살까? 15명, 15명인지 20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장은 나와가지고 돈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10,000원짜리 돈. 그거 말렸대요. 지금 아이들은 거기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신문에 난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목숨입니다. 부끄러운.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장의 사명을 잃고 내 목숨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죄 지었나?
내가 무슨 잘못했나? 당신 사명이 뭡니까?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둥바둥대며 사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겠느냐. 교감 선생님 보세요. 구조받았어요. 근데 이분 총인솔자였어요. 학생들. 그런데 구조받은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살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바다에서 그분 죽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하루 만에, 구조된 지 하루 만에 뒷산에 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왜? 너무 괴로웠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이 너무 자책이 되었어.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명적 존재냐, 아니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7, 80생에 살아야 되겠느냐. 겨우 사는 목적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처럼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그냥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을 잃어버리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배가 침몰한 것만 봅니까? 오늘 인생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암초에 부닥쳐 고장난 배처럼 침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람은 명예가 있어야 돼요. 명예는 뭡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지, 사명을 버려버리면은, 한시짝처럼 버리면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오늘 왜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사회에 교회의 사명을,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자기 배나 채워한다면은 이게 무슨 목사겠는가?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얼굴 내밀고 다닌다면은 우리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사명 감당하세요. 가정에서도 사명 감당하세요. 직장에서도 사명 감당하세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요, 나중에 우사당해요. 사명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저는요 20대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평생 목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결단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러면서 2024 비전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왜 2024냐? 나는 2024년까지 살겠다 이랬어요. 2024년. 그때는 한 20살이었으니까 2024년은 68세더라고. 야, 48년 동안 난 살면은 앞으로 많이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24 비전 해가지고 공책에다 크게 써놓고, 근데 이제 10년 남았네. 10년 남았네. 부끄러워. 다시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부끄럽다. 그때는 48년 남았던 인생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네. 10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내가 이 10년밖에 남은 이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미션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요 저거 고백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마지막 최후서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믿음 다 지켰다. 할렐루야. 장렬하게 순교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여러분, 누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내 목숨보다도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길 때에, 인생의 참 가치는 사명을 자각할 때부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사람의 품격이 업그레이드 되고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고 잘 살기만 바라고 사명을 모르고 행복하기만 바란다면은 별반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사명이 다 끝나는 날, 죽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받기 전에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가나안 땅에 왔는가? 내가 왜 서부장로교에 다니는가?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분초를 아껴서 초름을 아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태스크, 그 미니스트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시고 살을 찌시고 피를 쏟았듯이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보람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람들 보신탕 좋아하는 거 알으시죠? 남자 5분이 보신탕 집에 들어갔어요. 복날에 영양 보충하려고. 주문 받는 아줌마가 남자들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개죠? 그랬더니 5명이 예 그러더랍니다. 다 개죠? 예. 여러분, 개 같은 사람이 있고요, 개보다 못난 사람도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요, 짐승보다도 못한 자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짐승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없어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자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을 위하여 장렬하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사명 따라 살았어. 할렐루야.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내 삶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주를 위하여 살리라.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환난에 떠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슬픔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600명의 잠수 부원들이 24시간 조를 짜놓아서 끊임없이 세월호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수병 하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한 사람 죽었어요. 구조하다가 병사 하나는. 그러나 모두 다 칭송합니다. 왜?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적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피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철철 남아서, 돈이 철철 남아서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충성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휴지 줍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장의 결론이 뭡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사명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내가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사명 버리지 마세요. 주님 당신 버리십니다. 사명 버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 엄마 됩니다. 세상에서도 지탄받습니다. 주여, 사명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선물을 버리지 마세요. 고이 간직하고 잘 착하고 충성동이 되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바튼처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것마저 땅에 감춰놓고 변명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아, 주님은 능한 자라.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해치도 않고 거두는 자 아닙니까? 난 땅속에 감추어뒀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잡아다가 저 어두운 데 쳐넣어버려라.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세상이 살 길이고. 아멘. 세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숨도 못 쉬고 답답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제자의 사명도 추수꾼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다 뺏겨버리고 숨도 못 죽이면서 정 있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부활주일은 성령 받는 날입니다. 받으라는 것은 receive the Holy Spirit, 저것은 영접해라. 람바노, 헬라어로 람바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영접해라. 할렐루야. 성령 영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만이, 성령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성령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에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니 성령 받으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 너희도 사명 감당해라. 저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날에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저들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23절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교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여기저기서 장사가 안 된다 어찌할꼬, 몸이 아프다 어찌할꼬, 근심된 일이 많구나 어찌할꼬, 아이들이 물에 빠졌구나 어찌할꼬, 이 죄 때문에 어찌할꼬, 전부 다 어찌할꼬. 여러분, 해답은 이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어찌할꼬 할 때에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누가야 열심 안 해본 사람 있나요? 누구 기도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전도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충성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지금, 문제는 지금.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너희가 믿을 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오늘 성령까지 선물로 받아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오늘 아멘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선물을 받을 자격은 누구냐?
무자격자가 자격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 소식을 듣고도 의심했던, 두려워 벌벌 떨던 저자들, 주님 버리지 아니고 찾아오셨어요. 저들 삶 한복판에 쓰셔가지고 선물을 나눠주십니다. 평강을 선물로 받아라, 사명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주여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들이는 하나님 날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